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계속해서 깊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세상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사실 두 가지를 구분하지만 결국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래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지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영적인 체험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노예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오직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것이 종이라는 신분에 가진 사람의 역할이었고, 만약에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당연히 벌을 받겠죠. 거기에 따른.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주인에게 심한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바울에게 벌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고백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혹시나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저주와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화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바울의 전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은 일에 벌써부터 지쳐버리고 때로는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헌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헌신에 있어서 각자의 그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헌신의 열정이 때로는 인간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이라 함은 그 사명을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의무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승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감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하여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만 이런 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의 내용에서 이 바울을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하는 장소,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은 많은 메시지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그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라면 사도 바울이 결코 될 수 없었겠지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에 갇혀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바울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도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주님 나를 좀 뭐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왜 주님의 그 만남,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고 지식으로나 마음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 강권적인 역사,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해서가 아닐까요? 바울의 과거를 보면 결국 바울도 자신의 열심으로 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했지만 그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향한 그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것을 해라. 너 복음을 전하라. 나를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런 강권적인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나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자랑거리로 삼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려 했던 그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으로, 그래서 더 확실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격증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길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새롭게 주어진 의무, 그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앞선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의로 하는 것과 자의로 아니하는 것. 자의로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누가 원해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로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이 자의로 하는 것은 뭐 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가 주어진다?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말 그대로의 보상입니다. 리워드. 말 그대로 주어진 그 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고에 따르는 보수가 주어진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권하심 앞에 그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자랑할 만한 것,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바 종으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은혜로 감당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의이든지 아니든지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사명이 바로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명과 직분에 대한 원어는 청직이라는 의미로서의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원어상 의미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청지기가 된 것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청지기는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관리인인 것 같고 뭔가 높아 보이는 그런 직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실질적인 의미는 어떤 존재일까요?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청지기로 표현되는 신분이 바로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 처리했다고 보상을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보상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에서 대부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조하는 것은 나를 만나주신,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노예로 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그 강력한 부르심 앞에
나는 아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해야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강건하신 부르심 앞에 바울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삶이 오직 자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자신은 종에 불과하고 청지에게 불과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 내가 하기 편한 것으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을 받을 것도 요구할 것도 없다고 강조하는 바울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보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 속에는 결국 당시의 그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시대 철학자로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교훈이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가르침을 주고 나서 뭘 받았을까요? 그 가르침에 대한 대가, 그 가르침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서 쓴 편지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대가, 내가 이런 복음의 좋은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했으니까 너희가 상당한 대가를 나에게 달라.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여된 책임, 사도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전한 복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을 그 삭시, 내가 받을 그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대한 대가, 우리는 사실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뭐를 원하죠? 대가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바울에게는 더 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은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종과 같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한 것은 사람에 의한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이 자유인, 종으로 대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유인, 종,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뭐를 택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자유인이죠. 자유롭게 하고 싶고 종과 같이 뭔가 얽매여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매여 있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노예는 뭐가 되기를 소망할까요? 결국에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된다고 해서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자유인이 되어도 살아가려면 누군가 자신을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맞죠? 그 써주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써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이 되어서도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노예는 그래도 삼시세끼 때마다 양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유인이 되어서도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자유인이 되어서도 다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은혜로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삶의 태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한 영혼을 더 섬기기 위한 그 섬김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에게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었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들어왔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리로 여겨졌던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많은 권리들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샀지만 바울은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다는 그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사용하였는데 언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신분을 밝혔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지만, 밝힘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통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였을 때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기 위한 그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사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기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종이라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셨습니다. 낮아짐의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십자가의 임재 안에라는 책을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복음입니다라는 단락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십자가를 통과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정으로 모른다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이고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도 예는 아니겠죠. 편하게 사역하고 싶고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십자가가 남편이다, 십자가가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한 십자가, 아내를 위한 십자가, 자녀를 위한 십자가. 그런데 사실 가족을 위한 십자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내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맞죠? 나 자신과 싸워보니까 결국 누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실패하는 걸까요?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그냥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원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 십자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의지가 없어서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염려하고 화가 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나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죄가 왜 없어지지 않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요소들 없애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원죄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원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의 육이 그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명자가,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자냐?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상관이 없이 낮아짐으로 섬기고 희생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더욱더 그 십자가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